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거는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인데요. 이 달란트 비유 역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다 무너져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했던 질문, 이렇게 좋은 성과 성벽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도대체 무너질 것 같지 않은데 왜 무너진다고 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감람산 꼭대기에 앉으니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무너진다 그러는데 언제? 그리고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2가지를 물었다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 하나만 떼놓고 보면 그냥 달란트 비유로 그냥 해도 은혜는 됩니다. 그래도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미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제자들이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주일째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때 무슨 징조 2가지를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답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징조를 말씀하실 때 미혹하는 자가 나올 거다, 사랑이 식어진다, 너희를 붙잡아서 넘겨주는 사람들이 생긴다, 기근과 지진이 난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렇게 대적하는 일들이 생긴다, 이런 징조를 막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도 마지막이 아니라 문 앞에 있는 것 같아서 무슨 징조인지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징조가 있으면 문 앞에 이르는 걸로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고요. 어느 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누구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했지만 사실은 종말에 대해서도 이중적 의미로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종말, 이 종말의 때는 언제 올지 전혀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오신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도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예수님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때를 물어봐요. 그럴 때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 시기는 정하는 것이지 어느 누구도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분명한 거는 징조를 봐도 그게 꼭 종말의 때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고요. 어느 때인가 하는 것도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은 때도 모르고 징조도 정확하지 않지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준비하고 깨어 있으면 되는 거다. 그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것은 뭔가를 막 하면서 오실 걸 막 준비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준비, 영적 깨달음, 깨어 있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붙들고 은혜 가운데 살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요 깨어있음이죠. 그러면 어느 때 오든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은 밖에 나가서 밖에 버려져서 일을 갈리라, 통곡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계속하셨죠. 자, 오늘 본문도 달란트 비유이긴 합니다. 그냥 띄워놓고 말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걸 결론부터 말하면 30절을 보시면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어디 나오냐면 24장 51절에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말해요.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미 앞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밖에 버리워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여기 달란트 비유에서도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밖에 내쫓아 버리라.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랑 연결되느냐? 어느 때 징조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걸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나도 모른다. 대신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밖에 버리고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달란트 비유인데 그 달란트 비유를 좀 보면 이렇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자기 소유를 맡겨요. 근데 자기 소유를 맡기는데 어떻게 맡기느냐? 15절 각기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는데 그들에게 이거를 주는 기준이 뭐냐? 기준이 뭐냐? 각기 가진 재능이 달라서. 그래서 15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각각 그 재능대로, 자기의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러니까 재능이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이 본문이 불편했습니다.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은 5달란트를 다 주지? 누구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2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1달란트를 줄까? 저는 이게 옛날에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인가? 재능도 차별해서 주시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재능도 차별하시는가? 이것 때문에 불편했습니다.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재능이 다 다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재능을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능을 똑같은 내용에서 하나의 사건에서 재능을 다 다르게 주셨다면 차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느 부분에서의 재능도 차별이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도 재능이 차별이 납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서는 5달란트의 재능을 가졌는데 여기서는 2달란트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거에서는 또 재능의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방면에서 재능을 발휘할 때가 많은데 그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전부 다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만 가지고서 저는 생각한 겁니다. 인간은 왜 재능을 똑같이 안 주셨을까? 그거는 제가 멍청한 거죠. 예를 들어서 머리가 좋게 되는 거, 이거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아요. 손재주가 좋은데 어떤 사람은 안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미술을 진짜 못해요. 그림 그리는 거는 정말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그림을 못 그리는지. 그래서 그림을 좀 그리고 싶은데 그림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미술 시간에 그 1시간 내에 그림 그리는 걸 그려본 적이 없어요. 집에 가지고 가서도 이틀이 되고 3일이 돼도 그림을 못 그려요. 그래가지고 그림 그리는 걸 포기했어요. 대신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림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림에 대한 역사책을부터 시작해서 그림 그리는 법 해가지고서 책을 쭉 한 6개월 동안 읽으면서 미술가들 공부하고 그 사람들이 왜 유명한지 뭐가 중요한지 그걸 공부해서 좀 아는데
미술을 진짜 못해요. 저는 음악적인 재능은 조금 있는데, 노래 부르는 재능은 조금 있는데, 작곡하는 재능은 진짜 없어요. 어떤 사람은 작곡해가지고서 재능이 많아가지고 작곡으로 돈 버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일을 해도 타일을 잘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재능들이 다 있어요. 사람은 재능이 각각 일에 대해서 다른 거지, 똑같은 일을 하나를 가지고서 그냥 재능을 왜 5달란트 안 주시나. 저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옛날에 불편했는데, 지금은 사안 사안마다 재능이 다른 거구나. 희한하게요, 똑같이 김치를 만들어도요, 김치 맛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김치를 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은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 거예요. 장사를 잘 하시는 분도 재능이 달라요. 모든 게 다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재능은 그런 재능이에요. 그래서 그 재능대로, 각각의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준 거예요. 아이를 키워보면요, 우리 아이들도 재능이 달라요. 전부 다. 그래서 그 재능에 맞게끔 달란트를 따르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 말을 잘 그냥 읽고 넘어가요. 15절 다시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각각,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재능대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대로, 받을 만한 재능대로. 그러면 여러분, 다 5달란트를 받으면 좋지 않느냐? 재능을 넘어서는 것을 받으면 그 사람한테 화가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능력보다도 훨씬 더 많고, 그거보다도 훨씬 더 큰 권력을 가지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뭔가를 주게 되면 그게 그 사람한테는 화가 돼요. 적당히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고 가요. 재능을 잘 아니까. 이 사람은 5달란트 받을 만해요. 이 사람은 2달란트 받을 만해요. 그래서 그 재능대로 주셔서 그 재능을 꽃 피우도록 하고서 가요. 자, 가는데 16절 보실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바로 가서, 요 것도 그냥 우리가 넘어가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재능은 뭐냐? 장사해서 남기는 재능이에요. 다른 재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네가 5달란트 받으면, 장사하면 충분히 남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주는 거니까요. 그걸 받고 나서 내 재능이 뭐냐? 내 재능은 장사해서 돈 버는 재능. 그러니까 그 받자마자 바로 가서 5달란트를 또 남겨요. 17절 볼까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자, 보세요. 5달란트를 받은 자는 재능이 있으니까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자기 소유만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게 자기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2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재능에 맞게끔 남기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 4달란트 됐잖아요. 이 사람은 10달란트 됐지만 이 사람은 4달란트가 됐다고요. 4달란트를 가지고 또 장사하면 8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은 키워가는 거예요. 키워가는 거. 우리 아이들에게도 재능을 발견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재능을 발견했으면 그 재능, 그건 원석과 같아서 그 재능의 원석을 깎아줘야 돼요. 깎아서 아주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만들어주면 그 재능을 가지고서 2배로 늘린 다음에, 처음에는 조금밖에 안 되니까요, 그걸 2배로 늘릴 때까지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조금에서 2개가 되면 그걸 가지고서 다시 더 갈고 닦으면 2배가 되고 2배가 되고 2배가 돼요. 재능은 썩히면 안 되고,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쓰면 쓸수록 2배의 결실을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2달란트 받았으니까 왜 나는 둘이야? 아니요, 2 받아서 2를 남겼으니까 4대죠. 4을 가지고 가면 8이 되죠. 8 가지고 가면 16이 되고요, 32이 되고요, 64가 되고요, 128이 되는 거예요.
재능을 쓸수록 빛을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18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나눠준 재능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의 그것은 뭐냐면 장사해서 이문을 남기는 게 자기 재능이에요. 주인이 봤을 때 돈을 줬으면 장사해서 이문을 남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한 달란트 주면 한 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줬는데 이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해서 남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땅 파가지고 묻어뒀다. 재능을 뭐 했어요? 묻어뒀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자기의 고유의 역할,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면, 기도로 감당하면, 여러분 내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감당하는데 여러분 5달란트 남겼다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5달란트 남기는 게 아니고 머리를 쓰고 노력을 하고 여기저기 분주하게 다니고 그래서 남기는 거죠. 여러분 내게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내게 주신 사명을 받았을 때 그걸 가지고서 사명 감당을 할 때 어떻게 그냥 막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명 감당할 때 기도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점점 많아질수록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땅을 파고 묻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명 감당자가 아니죠. 이 사람은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결과가 오느냐? 19절 볼까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20절 21절 보시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5달란트 가져와서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 주셔서 5달란트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21절 보세요. 주인이 뭐라고 말하나?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 얘기를 또 들어볼까요? 22절 볼까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뭐라고 하나 들어볼까요? 23절 볼까요? 여러분은 21절을 보고 계세요. 내가 23절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하는 주인의 말을 읽을 테니까 5달란트 받은 자를 여러분이 보세요. 21절을 보고 계세요. 저는 23절 읽을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같아요 달라요? 한 글자도 안 틀려요. 한 글자도 안 틀려요. 보세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겼으니까 10달란트를 가져왔잖아요. 왔으니까 뭐라 그러냐? 야 너는 10이나 되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으니까 넷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야 너는 어떻게 넷밖에 안 가져왔어? 그렇게 말할 것 같죠? 아니요. 재능만큼 남겨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는 것이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가진 재능만큼만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 이상을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거기밖에 안 되는데 저도 사람을 쓸 때나 이렇게 볼 때 저 사람과 저 사람이 이렇게 몇이 있으면 얘는 뭘 잘해 이렇게 다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임무를 줘도 이 사람은 좀 많이 해올 거다, 이 사람은 조금이다, 이 사람은 거의 못한다 알아요. 그럼 거의 못해도 조금이라도 해오는 노력이라도 하면 잘했다 그러지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그렇게 나눠줬지만 그렇게 재능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썼을 때 똑같이 말씀하세요. 한 글자도 안 틀려요. 그런데 다시 볼까요? 21절을 보시든 23절을 보시든 똑같으니까요. 보세요. 뭐라고 하느냐? 주인이 뭐라고 하나 들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그 다음 뭐라 그러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기대에 딱 맞죠. 주인의 기대가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그 기대가 뭐예요? 주면 장사해서 남기는 거예요. 그 사람 재능을 보고서 준 거니까. 그 재능대로, 하나님의 재능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 착하다, 충성되다. 그래서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했대요. 자기의 맡은 사명을 감당했는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 적은 거예요. 그러나 적은 일에 충성되어서 네가 네 능력을 보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맡기신다. 마지막 맨 뒤에 보시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복을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4절부터 보실까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아주 당신은 굳는다는 표현은 엄하다 그런 말이에요. 당신은 엄하다. 당신은 엄한 분인 줄 내가 압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뒀어요. 이 주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심지도 않았는데 거둬요. 해치지 않은 데에서 모아요. 그러니까 잘 심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뭔가가 나게 해서 뭔가를 거두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해치지도 않았다. 해치지도 않는다는 것은요, 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뿌리지 않는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뿌리지도 않는 데에서 역시 모을 줄 아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도 안 나는 데에서 뭔가를 나오게 만드는 주인이에요. 이 주인이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 표현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 지나갔어요. 이 본문을 막 그냥 읽고 막 지나갔어요. 근데 잘 보세요. 1달란트 반 사람이 얘기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래요. 엄한 사람인데 심지도 않는데 막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고 이럴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짜내는 사람인데, 자 보세요. 25절. 그래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래서 당신이 그래서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막 그래서 나는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그냥 땅에다 묻어놨다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당신 거 가져왔습니다. 그랬어요. 26절 볼까요?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까랑 다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의 반대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다음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참 재밌는 말 하세요. 26절에 다시 보시면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 다음 뭐라 하냐면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네가 알았느냐. 너 잘 알았다. 내가 그런 사람인지 네가 말했으니까 알지. 네가 말하듯이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네가 알고 있지. 27절. 그러면 네가 그렇게 알았다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네가 1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장사해서 1달란트 남겨서 2를 가져오면 그거는 네가 잘하는 건데, 혹시 몰라가지고서 네가 그걸 못하면 차라리 이자라도 줘가지고, 이자 보면 뭐 요즘 한 1점 몇 %밖에 안 돼요. 2%도 안 되고 뭐 그냥 이자가 뭐 적금 들어봐야 뭐 3점 몇 %라고 주는데 그것도 이거저거 붙여야 막 줘요. 5%는 아예 안 주고요. 이자 해봐야 뭐 한 2%라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예요? 100원 맡기면 2원 받나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10원도 못 받아요. 그러면 내가 너 한 달란트 가져가서 만약에 100달란트라 그러면 102원이라도 가져와야지. 이자라도 가져와. 원금과 이자라도 가져야지. 너는 이자도 안 가져온다니. 악하다. 재능을 썩혔다 그 말이죠. 재능을 썩혔다. 28절 보세요.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뺏어서 줘버리죠. 너는 재능을 가질 그런 사람이 못 된다.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아까 21절 23절 맨 뒤쪽에 보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밖에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도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과 연결이 되는데 달란트 비유만으로 봤을 때에도 하나도 흠잡을 데가 없는 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잘 쓰면 갈고 닦으면 점점 재능이 커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들이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사명 감당 노이와 똑같고 내가 살아가는 일도 그것과 똑같다. 오늘 말씀하시죠.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는 우리의 재능대로, 각각의 재능대로 받은 달란트이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용하면 2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도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내게 주신 그 재능, 내게 주신 그 직분,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끝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순간에든지 우리의 것들을 땅에 묻어놓고 그래 놓고서 사장한 채 살아가지 않도록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을 다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예은이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불의의 일로 인하여서 이가 빠지는 그런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귀한 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아이 이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2주간 이게 잘 붙어야만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가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데 이것 때문에 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이 일을 계기로 하여 우리 예은이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꾼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엄마의 기도를 울음 가운데 기도하는 그 엄마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 건강하게 일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병석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 참 많습니다. 병원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 집에서 투병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일어나지 못하는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큰 권능,
병석에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 가운데 힘있게 투병을 잘 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경제적으로 어렵고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건강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이들,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저기에서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은혜 주셔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